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같이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이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역사학자 토인비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역사는 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도 돌고 도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역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사사기는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인생이 돌고 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변질을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패턴도 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를 자세히 보시면 꼭 우리 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보통 한 세대를 가리켜 30년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30년 되면 그 다음 이제 자녀들이 보통 태어나는 세대를 그래서 30년 주기로 끊어요. 사사기를 보시면 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40년이었어요. 온니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리고 에후 때는 80년 동안 그 세대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드보라 때도 대략 40년, 기드온 때도 대략 40년인데, 그 은혜를 경험한 한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쯤 되면 30년이니까 주기적으로 하면 40년 가운데 30년이니까 10년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세대가 이제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사라지면 한 10년 즈음 가다가 보면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 간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흘러내려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식 때 혹은 손주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평안함에서 오는 신앙의 나태함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걸 그냥 그대로 둬보세요. 네, 둬보고 잠깐만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손에 있는 부귀를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돈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귀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버린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난 이스라엘, 자신들의 소견대로 사는 이스라엘은 주변의 적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그 기간이 18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패턴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게 사사기인데, 사사기 10장은 조금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이방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고통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붙들었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0장에는요 사사기 1장부터 나오지 않았던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의 이야기가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고작 알았던 그 이방 신들이 있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바알 그리고 아세라였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10장에 이 우상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어저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한두 개의 신이 아닌 온갖 신들이 다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눈에 보이는 신들을 같이 병행해 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분명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쥐고 하나님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손으로는 분명히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놓아버리셨어요. 사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놓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에게 파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저께 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일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암몬 자손에 의하여 온 이스라엘이 온통 다 힘들어졌습니다. 지도를 좀 볼게요. 요 아스돗, 에글론, 가드, 여기 블레셋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블레셋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쪽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여기가 동편이고,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정확히 이스라엘 땅은 여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블레셋은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암몬이 여기 있는데 오늘 표현을 보면 길르앗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단강 동쪽에 세 지파가 있었는데 요 맨 아래쪽 요쪽이 르벤 지파가 있었고요. 요 길르앗 요 지역은 갓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므낫세 절반과 이쪽에 므낫세 절반이 있어서
이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것이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이 이쪽을 막 치는 거예요. 이쪽에서 여기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이쪽 길랏,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난히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18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너무 힘이 드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사기에 이제 똑같은 패턴이 시작된 거죠. 어려움을 겪자 이제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지금까지 패턴인데 이 사사기 10장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과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옛날에 너희들이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하여 주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12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이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러셨지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말씀을 13절에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에 이런 표현이 없는데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 말을 잘못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급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이번에는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이렇게 돈을 빌리고 할 때 이것만 빌려주면 내가 꼭 갚을게 그렇게 말할 때의 말은 사실이에요. 나중에 지키지 못하니까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때 나 잘못했어 한 번만 제발 용서해줘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어떤 사람들은 그때를 피하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보면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들이 거짓말이었던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들이 하나님께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암몬 자손의 블레셋 자손의 저 못된 일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 말하면서 그들의 집에는 우상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집에다가는 비싸게 주고 만든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들이 무수히 있었어요. 그 집에도 있고 나가도 있고 모든 산의 들에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못 살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내면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않고 간직한 채 하나님께 힘들어서 울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희는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 볼게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지만, 감정에 따라서 울기도 하지만,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우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웅덩이가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거기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는 생수라고 이야기하죠.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생수다라고 하면서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물을 부어서 보관하려고 하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회개는요, 아픈 거예요. 막 운다고 해서 그게 진짜 회개는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아파요. 왜냐하면 잘라버려야 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진짜 회개는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진짜 회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똑같은 패턴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들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던 이유를 이스라엘이 정확히 안 것입니다. 자신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상을 세우고 마음을 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 그들은 그때서야 통곡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나오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는지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집에 있던, 동네에 있던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인해 마음이 근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 말로는요, 견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견딜 수 없으셨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견디시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모른 척 하려고 하셨어요. 징계하려고 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견디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방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견디실 수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것, 이 마음 이해하세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혼을 낼 때 내가 다시는 너에게 이렇게 안 하겠다, 내가 다시는 너 이거 안 봐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이렇게 위축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 어느 때까지 이 벌을 서, 너 어느 때까지 이거 못해, 너 어느 날까지는 이거 못하는 거야,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애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빨리 아빠가 이미 너 다 용서했어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또 내가 우리 아이 생일을 앞두고 선물을 걔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미리 숨겨놨는데 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내가 그거를 빨리 주고 싶어서 마음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빨리 주고 싶어서, 그 애가 좋아하는 거를 보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의 견딜 수 없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것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이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으신데 그거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랐는데 또 누가 몰랐냐면 암몬 사람들도 몰랐어요. 17절 볼게요.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다시 지도 좀 볼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전사님. 여기 이제 길르앗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갓지파가 있는 곳이 여기 길르앗이에요. 이제 암몬 사람들이 모르고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길르앗에 진을 쳤다고 하고 여기 사람들은 요 아래쪽인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 미스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 미스바인지 여기인지 이게 좀 헷갈리기는 해요. 이 미스바면 사무엘이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 기도하고 여기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이 미스바인데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 미스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진을 쳤는데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두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들은 누가 앞장서서 전쟁할까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일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깡패 두목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입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우상을 제하여 버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축복의 시작은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길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람 앞에 솔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솔직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정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손에 있는 부귀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내가 혹시나 내가 붙들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건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무서운 거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때에 끝날까 봐 두려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내려놓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가 꼭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축한 돈 내려놓으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주식하는 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우리 PCSA 교단에서 하는 우리 목회자들한테 은퇴에 대한 후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이 있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게 미국에 있는 모든 미국에서 태어나신 목사님들은 모르긴 몰라도 대체로 다 주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그게 이렇게 죄라든지 목사가라든지 이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 목회자들한테는 이게 좀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거 과감히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데 방해된다고 하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 아무리 얘기해도 네 기도 안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내가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다른 거 의지하고 있지 않냐? 너 그거 의지하고 그냥 살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사기의 얘기가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세대가 되지 않았는가 마음 아프게 고민하며 사사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는 번쩍번쩍 거리는 불 가운데서 했지만 지금은 우리 정말 금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를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리 세상에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기름 없는 등불 두고 주님 맞이하는 인생이 아닌 주님께 드릴 열매를 두고 주님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금보다도 귀할 수 있도록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것들을 치워버리겠습니다. 뒤로 물리겠습니다. 그것 의지한다고 주님 내버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